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가족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훈련 잘하고 있어요? 누가 이해했노? 시연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혜인인데 물어봐야지. 조금 잘하고 있어요. 조금 잘하고 있다. 어디 예진이는 잘하고 있어? 예성에 내 신경질 빡빡 내는 것 같던데 예진이. 하경이 어디 갔노? 하경이는 우리 세아 사랑 잘하고 있어요? 잘 안 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어때요? 좀 되는 것 같아요? 웬 묵묵부답. 좀 되는 것 같아요? 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좀 달라져요? 안 달라지면요, 은혜를 안 구해서 그래.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돼. 이거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이 감정을 건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정을 건드리면 감정은 반응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감정을 건드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딱 덮으면 이게 반응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안 덮으면 건드리는데 반응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은 여러분 이거는 우리 힘으로 우리 타락해서 우리는 전적 자기 중심이잖아요.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거는 우리 자원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어디에 내 사랑 안에 가라. 내 사랑 안에.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줄기에 붙으면 절로 열매 맺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되시면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그러니까 가족 사랑을 하라 이 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오해하면 됩니다. 우리 그래서 지금 이 오스가 탐선 목사님, 여러분 오스가 탐선 목사님이 사람과의 이 사랑 관계에 되면 반드시 무엇이 우선되어야 된다? 하나님과 관계가. 이게 안 되고는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면 사람 관계 안 됩니다. 안 돼. 자, 오늘은 10장입니다. 10장 앞에 서론 155페이지 155페이지 권사님 어디 가셨어요? 자, 오랜 세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어도 잃어버린 이들과의 관계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렇죠. 우리가 오랜 세월 예수를 믿어왔어도 잃어버린 사람들, 잃어버린 이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오늘날 이 시대는 특히 더 그래요. 이 시대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특히 사람에게 왜 이 시대는 진짜 이기적이 되잖아요. 나밖에 몰라요. 진짜 자기밖에 모르는. 그리고 지금은요, 젊은이들이 왜 결혼 안 하니까 결혼하면 힘들다는 거예요. 애 안 놀라 그래요. 왜 내가 내 인생을 내 자식 때문에 빼앗겨야 되냐. 완전히 이기적이죠.
사단이 그렇게 몰아가는 것 같아요. 이기적으로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신경도 별로 안 쓰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보내신 사람들, 우리 영향권 안에 놓인 사람들에 대해 굳이 생각해 보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설문을 통해 관계 원안에 있는 사람들을 파악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필요한 온갖 유형의 사람들이 모두 그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당신의 영향권 안에 있는 이들을 발견하고 기도하고 다리를 놓고 사랑하는 바탕이 될 기본적인 정보를 기록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자, 지금 우리는 이제 이 설문 부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동그란 거기 보면 154페이지 그림이 있죠. 관계 바로잡기 했고 이제 두 번째 설문, 이 부분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설문을 조사하다 보면 우리가 주님이 필요한 온갖 유형의 사람들이 이 우리가 동심원 안에 다 있다, 이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당신의 영향권 안에 있는 이들을 발견하고 기도하고 다리를 놓고 사랑하는 바탕이 될 기본적인 정보를 기록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먼저 당신과 당신 가까이 있는 직계 가족도 친지들 살펴보고 그 다음 친구, 이웃, 직장, 동료, 지인 순으로 설문을 작성할 것이다. 또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보내주실 X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작성한 설문은 하나님이 당신의 관계원에 보내주신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사용하는 중보기도 목록이 될 것이다. 자, 서로 하고요. 넘어갑니다. 원, 이, 원, 삼을 설문하라. 원, 이, 원, 삼이 뭐예요? 직계가족, 그 다음 친척, 친지입니다. 직계가족, 친지. 자, 제프의 형은 히피 운동이 한창이던 1960년대 말에 집을 나갔고 그 후 가족들은 한 번도 형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 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제프는 이렇게 말했다. 형 때문에 부모님은 너무 아파하셨어요. 지금은 형의 생사조차 알 길이 없습니다. 솔직히 형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지도 않아요. 이제 이게 형이 집 나간 지 오래되니까 이제 가족마저도 형에 대한 생각이 완전 끊어져 버리. 형을 제 관계원 이 직계 가족에서 빼도 될까요? 제프라는 형제가 오스간 탐슨 목사님에게 물은 거예요. 아니요, 제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형을 제프의 원안에 두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형의 이름으로 설문을 작성하세요. 형을 위해 중보하세요. 형에 대한 본인의 태도를 바로잡으세요. 자, 이게 두 가지입니다. 형을 원안에 두고 첫 번째, 이 뭐냐면 태도를 바로 해야 돼요. 항상 첫 번째가 뭐냐면 태도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태도가 삐딱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도 중심을 본다 했거든요. 이 중심이 뭐냐? 중심의 태도가, 이 중심의 태도가 온전해야 돼요. 온전하다면 뭐냐면, 자, 먼저 형을 위해 중보하세요 이랬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의 태도를 바로 잡는 게 뭐냐면 형을 위해 중보하는 마음이 온전해져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온전한 마음으로 중보해야 돼요. 그냥 근성으로, 여러분,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내 마음에 별 내키지 않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거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되려면 온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기도가 온전한 기도 될 때까지 기다려요. 그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는데 온전한 마음에, 무슨 말이냐면 안에 태도가 올바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진리가 안 깨달아져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왜 설교가 안 깨달아지느냐 하면, 설교 듣는 중심이 온전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자 하는 온전한 마음이 돼요. 나누어지 마음은 뭐라고요?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다른 생각도 하고 다른 마음도 품고, 이게 마음이 여러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려면 온전한 마음이 돼야 돼요. 이 말씀에 내 온 마음으로, 나누어지 마음이 아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준이 뭐냐면 온전한 마음.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잖아요. 5장에 보면 여러분, 팔복,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올바른 태도거든요. 그 8가지 태도를 말하고는 이 5장을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 하면,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나누어지 마음으로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근성적으로 사랑할까요? 적당히 사랑할까요? 나누어지 마음으로 사랑할까요?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보다 우리를 더 온전히, 하나님께서는요, 마음뿐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삶 안에 전체를, 우리를 사랑하는데 몰빵을 했습니다. 몰빵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은 마음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전부를,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데, 삼위 하나님이 몰빵, 삼위 하나님 전체를 다 여기에 다 희생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 빠진 우리를 건져내기로 작정했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전부를 온전히.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온전히. 우리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면 안 되는 이유는 이 마음이 온전하게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랑이 있으니까, 이 세상 사랑으로 나누어진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이 안 되니까.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형을 위해 중보하세요. 형에 대한 본인의 태도를 바로 잡으세요. 이 태도를 뭐냐? 온전하게 해야 돼. 그리고 이 마음을 올바로 하고 기도하세요. 이 둘이 같이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마음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온전한 마음이에요. 자기 생각이, 우리는 내 중심에 있으면 내 계획, 내 목표, 내가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 부인에는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이 모든 게 다 들어있죠. 이게 다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온전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이 될 때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자, 형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조건을 받아들인 후 제프의 마음에는 형을 향한 묵직한 기도의 짐이 생겼다. 오래전에 집을 나가서 이제 살았는지 죽은지 모르는 이 형을 위해서 중보하라 하니까, 그게 여러분, 이 태도가, 여러분, 이 마음을 올바로 안 잡으면 기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하라가 하는데 전혀, 그렇죠, 부담감이 없겠죠. 그건 생각나면. 그런데 이게 어땠다고? 마음이 묵직한, 무거운 짐이시. 이 말은 기도하는 이것을 건성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어떻게 받았더라고요? 온전히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게 온다고요? 무겁게 옵니다. 무겁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버리느냐 하면 말씀이 가벼운 거예요. 예.
그냥 여러분 마음에 별 부담감 없이 이 말씀이 무겁게 다와야 돼요. 무겁게 말씀. 그리고 몇 달이 흘렀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제퍼는 신실함을 잊지 않고 계속 기도했다. 여러분 몇 달이 흘러갔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하면 기도 다 작정해 놓고 하면요 일주일쯤 지나가면 또 희미해집니다. 예. 보통 보면 여러분 1월 달에 신년에 딱 들어가면 올해는 어떻게 볼 거라고 작정하거든요. 근데 그게 대부분이 어디서 완전히 끝이 나냐면 한 3월 달쯤 가면 완전히 끝이 나요. 오래 못 가요. 그런데 제퍼는 몇 달이 흘렀는데 아무 일 일어났는데 그러나 제퍼는 신실함을 잊지 않고 계속 기도한단 말은 이 뭐냐 마음에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무겁게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와야 이게 안 잊어버리는데 너무 가볍게 듣다 보니까 그냥 문을 열고 나가면 우리가 말씀을 잊어버리는. 이 뭐냐 말씀을 그냥 근성적으로 받아들인 거 가볍게 부담감 없이 그냥 받아들여. 그러다 느닷없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제퍼의 형이 포트워스에 오게 됐다. 예. 제퍼의 형은 제퍼에게 전화를 걸었고 제퍼는 새벽 2시 30분에 내게 전화를 했다. 톰슨 교수님 혹시 주무시나요? 아닙니다. 나는 웃으면서만 했다. 톰슨 교수님 저 제퍼입니다. 방금 형이 제게 전화를 얼마나 놀랐는지 12시 30분에 전화 받고 그 12시 30분에 2시 30분에 여러분 이거 교수님이 잘 거잖아요 분명히. 그런데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니까 이게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못 견뎌서 그대로 그냥.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받을 수 있도록 딱 깨워놔서 목사님을 이 하나하나 하나님이 하시는. 예, 방금 형이 제게 전화했어요. 지금까지 형을 위해 기도했는데 글쎄 형이 포트워스에 있답니다. 내일 아침 저와 함께 수업에 들어갈 겁니다. 예. 참된 기도는 여러분 역사하는 힘이 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이 없잖아요. 예, 참된 기도는 그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우리 자꾸 경험돼야 되거든요. 예, 우리가 생상도 못했던 일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 기도는 하지만, 예, 살아계심의 역사들이. 여러분, 이게 가볍게 그냥 건성적으로 기도하는데 일어나겠어요? 제퍼가 무겁게, 이걸 신실하게. 예. 정말 잘 됐군요. 마침 내일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 수 있는지에 강의할 예정입니다. 이 강의 주제와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 강의 주제. 예. 다음 날 나는 그 주제로 강의를 했고 제프의 형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게 되었다. 수업이 끝난 후 제프의 형은 내 사무실에서 주님을 영접했다. 참 그저 기적 같은 일이. 꼭 일러두고 싶은 말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바로 잡으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환경을 움직이셔서 사람들을 우리 관계의 원으로 보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신다. 주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면 우리 스스로 애쓸 때보다 더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된다. 결국 사역은 누구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는데 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느냐 여기 보면,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바로 잡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딱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 관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이거는 여러분,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것은 누구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거는요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요걸 내 일로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해. 그런데 내가 내 가족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건, 요거는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고, 요거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고, 요거는 하나님의 사역이라, 요거 아는 사람은 누구 앞에 서느냐면 하나님 앞에.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걸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하고 내가 해보려고 해.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는 우리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형이 이렇게 급박하게 와서 예수님을 영접해, 이게 제프 일이에요? 제프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불가능합니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음으로, 제가 아까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뭘 딱 비춰주느냐 하면, 하나님은, 특히 하나님은 전지, 하나님은 온전히 지혜로우셔. 모르는 게 없고, 모든 걸 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면 정말로 이 세상에서 놀라운 삶을 살 텐데, 우리 인생들이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 않고 어리석게 살고 있다 딱 비춰지는 거예요. 거기에 비춰지니까 제가 기도하는 내내 무슨 마음이 드느냐, 주님의 지혜를 의지하게 해주세요. 주님은 내가 미련하여 내 지혜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여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여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여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정확하게 나오는,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어리석게 사는지 하나님 앞에 가보면 합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신 지식과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전폭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진짜 우리 삶을 아름답게 세우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인생 살아보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게 사는지. 그러니까 우리 삶의 수준이 이 말이 아닌 수준. 또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주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채워짐을 경험하게 된다. 설문이 왜 필요한가? 왜 꼭 설문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설문한다 이 말은, 여러분, 사람들이 내 동심원 안에 있는 사람 이름을 적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정보를 계속 적어가는 거죠. 계속 적는 거. 그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왜 이렇게 해야 돼? 이유는 간단하다. 종이에 적어놓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필요한 내용을 다 말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자꾸 적으라는 이유가, 여러분 설교 듣고요, 그 오래 기억 못합니다.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적어야 돼요. 자, 전도하기 위해 틀이 있어야 한다.
무엇이든 살아 움직이는 역동성을 갖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다. 무엇이든지 살아 움직이는 역동성을 갖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명시, 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이 뭡니까?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매뉴얼. 일본 사람들은, 일본 분들이 자칫 매뉴얼대로 한대요. 그런데 이 매뉴얼이 없으면 그 사람들은 일을 못 한대요. 그래서 어떤 일을 진행하는데 이 매뉴얼이 없는 일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일을 매뉴얼이 있는 데로는 꼼꼼하게 잘하는데 이 매뉴얼이 없으면 그때그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도 적극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적극적인 부분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성령님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해요? 꼼꼼하게 자세하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었잖아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해서, 왜? 요걸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지침서가 있어야 된다, 신앙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고, 여러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 믿음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매뉴얼이 정확해.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올바로 못하죠. 예. 매뉴얼이 없으면은 일이 잘 되고 있는지 잘 못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으면 내 믿음이 바르게 되고 있는지 잘못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임신을 하면요, 몸에 막 머리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감기인지 몸살에 대해서 모르니까 무엇이 있어요? 진단키트. 예. 임신을 알려주는 정확한 고개. 예. 그래 딱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걸렸어도 무엇이 있었어요? 진단키트. 콧구멍 후벼가지고 딱 보면, 아이고, 저 안에 집어넣으니까 재치기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게 힘들어서 못해. 그러니까 오스카 탐슨 목사님이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사람을 기도하고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려 하면 구체적인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보,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걸 기록 안 해놓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잊어버린다. 오래 기억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할 때 뭘 보고, 그걸 보고.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질수록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질수록 이걸 하나하나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그걸 보고 뭡니까? 이 사람이 뭘 필요한지 그걸 보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는 설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전까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다른 누구의 원에도 포함되지 않을 그들을 나의 원에 포함시키게 된다. 나와 친한 한 목사님이 교회 성도들에게 관계의 원을 소개했다. 성도들은 설문을 작성한 후 기도를 시작했고 한 달 만에 60명의 신자가 더해졌다. 야, 이 설문조사하고 이렇게 기도하였더니 한 달 만에 60명. 옛날 같으면 제가 혹 했을 건데. 그래, 60명. 지금은 제가 좀 배웠습니다. 이게 따라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돼야지 이거.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면,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구원을 할 자는요, 구원할 자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내 동심원을 하나님이 데리고 와요. 그래서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조금 전에. 주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면 우리가 스스로 애쓸 때보다 더 많은 이들을 만난다. 내가 애쓸 때보다, 전에는 내가 사람들을 만나서 하려 했는데 애쓸 때보다 더 많은, 이 말이 무슨 말이었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게 어떻게 해요? 갖다 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찾아다녔어요. 어땠어요? 그 지에 가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일일이 사람을 안 찾아 어디에 갔어요? 회당에 가면 말씀을 전하면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몰려오기. 그래서 사도 바울 가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 아니고 한 군데에 에베소만 가더라도 거기서 석 달, 고린도에 와서 석 달, 한 주에 와서. 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고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게로 갖다 데리고 와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을 이끌어 왔어요. 여러분, 우리 농속교회 이게 생명이 흐르면 하나님은 생명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이렇게 갖다 붙여요. 당연히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데리고 갖다 붙여요. 얼마 전에 무슨 대학교 그게? 미국에 장로님의 그걸, 아이고, 그 무슨 대학교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해서 그가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이렇게 갔는데, 예, 부흥은 아니지만 임재가 있다고 그래서. 그런데 여기 가보니까 여러분 그게 가보니까 샘물교성계 초창의 임재보다 못한데, 여러분 하도 이 시대가 임재가 거쳐지다 보니까 거기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와 있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한 농속교회에 임하면 여러분 전 세계가 이리 몰려오게 돼 있어요. 몰려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보다도 뭐냐면, 어떤 것보다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돼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생명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져야 돼요.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오스가 삼서 이 책을 제가 할 때에 전도의 목적에 둔 게 아니고 저는 관계의 목적을 두고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아멘. 예, 관계. 전도. 왜냐하면 관계가 올바르되면 전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전도는 누구 일이라고요? 전도는 우리 일이 아니고 아버지 일입니다. 전도는 아버지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겁니다. 아멘. 예.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쭉 하나님의 다 주도권을 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사역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 그것을 거기에 우리가 몰빵을 해야 돼. 내 인생을 전부를 어디에?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그래서 밤낮으로 주님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 알아 주님을 전전적으로 사랑하는 이 삶이 되도록 기도하고 주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일하면서 찾고, 일어나서 찾고, 일하면서 찾고, 줄기차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주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을 내가 전존적으로 주님 안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세요.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찾으셔야 돼요. 우리가 할 것은요, 주의 얼굴만 구하면 돼요. 주님만 사랑하는 자리에 가면 됩니다.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이 영혼들을, 그분이 그분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할 일 하나.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뭐만 했다고? 일평생에 한 가지 소원,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에 가며 주의 아름다움을 보며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게 주님과 올바른 관계,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만. 반드시 성문을 작성하라. 설문을 작성하라. 설문은 건물을 세우는 골격과도 같아.
설문을 작성할 때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들뿐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까지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설문할 때 내 동심 안에 예수 믿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다 이름 적고, 친척도 예수 믿는 친척도 다 적고.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우리가 사랑으로 필요를 채워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우리 관계의 원에는 이미 구원받은 이들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기를 바란다. 그들에게도 필요가 있다. 그들에게도 상처가 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잃어버린 세상을 사랑하는 법을 연습할 수 있다. 자, 족보 흔들기. 자, 원1을 넘어 원2에 대한 설문을 작성하고 직계 가족의 이름을 적어보자. 예. 자, 이거는 쭉, 예, 그거는 읽어보면 되고 넘어갑니다. 159페이지. 예, 위에서 3분의 2 지점입니다. 지금 당신이 직계 가족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있다면 아프가니스탄은 잊어라. 지금 우리가 지금 우즈벡에 가 있는 우리 이준희 집사님이 우즈벡에서 그 일정이 끝나고 지금 카자흐스탄으로 넘어왔답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에는요 고려인들이 많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즈벡에서는 한국 사람을 그렇게 대접했는데 카자흐에 오니까 영 떨떠름하답니다 지금. 그래서 사람 사기가 어렵다고 기도해달라고 연한데 지금 카자흐에 있습니다. 예, 9월달에 여주 목사님하고 카자흐 알마티에 거기 갑니다. 예, 어쩌면 만날 수도 있겠다 거기. 아니다. 7월달에 갔으니까 8, 9, 그걸 만날 수 있겠다 잘못은. 예. 어? 같이 가자고.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직계 가족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게 되지 않는다면 뭘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기도하는 거는 잊어라. 무슨 말이에요? 그 성경이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짓말이라. 그게 여러분 가족 사랑하지 않으면서 뭐 전도하고 뭐 한다. 그거는 잊어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뭐 어디서부터? 신앙은 어디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우리 농수교회 이웃을 내 몸처럼 하는데 제일 먼저 어디부터? 예, 가족부터 마땅 성경적으로 지금 바르게 되어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안 되면요 이 가족 사랑이 안 되는데 이웃 사랑 되겠어요? 그 흉내만 내는 거지. 그러니까 반드시 어디서부터 되어져야 된다.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가족부터. 가족의 필요를 채워주고 가족을 사랑하고 반드시 이게 돼야 된다. 예. 예. 여러분 아내에게 인정 못 받고 남편에게 인정 못 받으면서 밖에 나가면 인정해 준다. 그거 가짜입니다. 그거 가짜잖아요. 여러분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하면서 밖에서 인정받는 그거는 쇼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면 선 거예요. 가면. 예. 반드시 우리는 어디서?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들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자식들에게 인정 못 받으면서 사람들이 인정받는 거예요. 아무짝에 말짱 도루묵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은 부모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부모의 인정 못 받는다 밖에 나가서 공부 잘하는 거 아무런 의미 없어. 어이, 교리 졸지 말고 돈 없다. 자꾸 돈 달라 하지 마라. 누구인데 인정받아야 된다고? 누구인데 인정받아야 된다고? 졸았지. 너는 목사님 사랑한다면서 목사님 설교하는데 졸면 어떡해? 목사님 사랑한다면서 말로만 사랑하네. 목사님 사랑하면 설교하면 눈이 초롱초롱 해야 되잖아. 정신 차려. 물 한 잔 마시고.
박예성, 잘 듣고 있나? 졸았네, 보니까 눈 보여. 금방 눈 떴네. 어? 알러지가 왔어. 니도 알러지 있나? 예림이 자매, 친한 척 하지 마라. 다 안다. 아빠 사랑해? 내 몸처럼? 아니지, 용돈 줄 때만 사랑하지. 안 그래? 그러면 요번에 아빠인데 아르바이트 했지? 돈 받아서 안 받았어? 그게 아빠 내 몸처럼 사랑 안 하네. 그것 받아가 내 목 다 챙겼네. 어? 하라겠지, 강요하라겠지. 아버지가 자원했겠냐? 돈 안 줘도 하겠어, 그러면? 안 줘도? 지금, 뭐로 확인을 하지? 어떻게 이거 확인하지? 양창희 집사님, 성년에 보내고 잠 주무셨어요? 못 주무셨어요? 잘 주무셨죠? 그냥 아들 들고 나는 난 거야. 아들은 지금 이 더운 날씨에 춥겠다고 하는데 엄마는 잘 자.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하게. 그냥 아들은 나는 나야. 기도해요? 예. 온전히 기도해요? 온전히 기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 직계 가족을 사랑하고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아프카는 이들아, 이 말이 뭐냐? 다른 것은 의미가 없다. 그거는 뭐에 불과하다고요? 그거는 쇼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보이기 위한 외식이. 반드시 어디서부터? 가족들로부터. 가족을 사랑하는 여기서부터. 우리는 땅끝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내 가족의 필요는 채우지 않는다. 왜 땅끝은 신경 쓰면서 가족은 필요를 채우지 못해요? 왜? 어려워. 가족은. 왜? 내를 너무 잘하니까. 아프가니스탄 사람은 나 모르잖아. 그래 가면 좋아해줘. 근데 우리 아내는 나를 싹 다니까요. 아무래도 안 사랑해줘. 하는 짓이 이게 엉망이니까. 그러니까 가족 넘어서 어디로? 나 모르는 사람에게 부담 없는 이래 간다래. 그 오스카 탐스 목사님이 정확하게 짚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안 된다. 이게 안 되면 안 된다. 가족에게 인정만 받고 가족에게 신앙 인정받아야 되고 가족에게 삶을 인정받아야 돼요. 아멘. 여기 안 되면 다른 거는 쇼다. 다른 쇼.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내 가족의 필요를 채우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도록 하시지 않는다면 내 전도는 위선일 뿐이다. 여러분, 이 필요를 채워주는 데는 내 삶에 여러분, 내가 이게 뭡니까? 생활하는데 여러 필요한 물건들 필요를 채워준다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돈, 뭐 옷 이런 말인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올바른 삶의 여러분 기준들, 아멘. 이거 하나하나 이게 다 채워줘야 돼. 가정은 종합적인 여러분 이 학교입니다. 아멘. 가정은 모든 것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여러분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태도들 이게 하나하나 모든 필요를 채워줘요. 이 아이들에게 먹고 입고 마시는 것만 채워주란 말이 아니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모든 교육적인 면에도 채워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 대부분은 뭘 잘하느냐 하면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은 잘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내면의 인격적인 부분들 가치관은요 완전히 소홀할 게 많습니다. 이것까지. 나중에 보면 여러분 가정은 배움의 장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가정에서 실질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가정 밖에서도 결코 그것을 채울 수 없다. 대체 그게 전도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라고 묻고 싶은가? 상관이 너무 많다.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라고 주신 교실이다. 가정은 뭐라고요? 관계를 배우라고 주신 교실이다. 그래서 가정에서 관계를 잘 배워요. 자, 가정의 배움 회장 예를 들어 보겠다. 내게 찾아와 톰슨 교수님, 전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 못했어요. 대학교 때 역시 잘 못했어요 라고 고백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다. 그들은 흐느끼 울기 시작한다. 전 사역하고 싶어요. 헬라어와 히브리어도 공부하고 싶어요. 지금까지는 제대로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이들을 돕고 용기를 주기 위해 나는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한 가지 비극적인 사실은 이들에게는 배움의 장애에서 필요한 기초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기초를 세울 도구를 받았지만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교육은 훈련이다. 교육은 주어진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기회다. 교육이 끝난 후에는 남은 시간 동안에 그 도구를 사용하며 살아야 한다. 기초 쌓는 작업은 늦게라도 시작할 수 있지만 이미 허송세월을 한 다음이다. 기초를 쌓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길수록 뒤처진 시간을 따라잡기는 더 어렵고 복잡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관계를 배워야 된다는 거죠. 요때 배우지 못하면은 나중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은 이 놓쳐버린 시간이 길면 길수록 이게 회복하는 데 무엇이 걸린다?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교육도 말 때, 배울 때, 그러니까 오스간 탐소모 그러잖아요. 학생들 가운데 자기는 공부 잘하고 싶다. 헬라어도 히브리어도 하고 싶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무엇이 돼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기초가 닫혀지는데 이게 안 돼 있으니까 가르치다 보면 무엇이 온다? 한계가 온다는 거예요. 시간적인 한계가.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여러분 시간이 신학교 3학년 그래서 한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여기서 배워야 되고 또 배워야 되고 이미 준비되지 않는 이것도 되어져야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되지 않고 이걸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 준비하고 이거 할 때까지는 시간이 없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회를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집에서 이 아이들이 장차 어른이 되었을 때 사회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걸 가정에서 배워야 될 때 착실하게 잘 가르쳐주는, 그러니까 이걸 안 가르쳐주니까 여러분 어른이 되어서 관계가 안 돼서 지금 우리나라에 100만 명이 방 안에 딱 받쳐서 밖에 안 나가는, 그게 지금 100만 명 우리나라에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부모님들이 이걸 안 가르쳐서.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요 젊은이들이 고독사, 젊은이들이 방 안에서 혼자 죽는 프로테지가 계속 급속도로 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이다 보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 안 하니까 방 안에 죽었는데 이 죽은 시체가 빨리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젊은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연세 많은 분들은 안 보이면 그만 사람들이 문도 열어보고 하는데 젊은이니까 죽는다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간 탐소 목사님이 가정에서 이 관계를 안 배우면 어린애 무엇이 된다고요? 절름발이가 된다. 인생의 절름발이가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 관계를 잘 가르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완전히 소홀히 돼 있거든. 모릅니다 사람들이 이게. 예림자매도 그게 YM에 지금 간사하다 보니까 수련회 이제 그 교육이 들어오면 사람들 들어오는데 별의별 사람들 상처 많은 사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상처받아. 왜? 집에서 관계를 못 배우고 상처만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 여러분 상처 많은 사람들이 상처에서 회복되려면 반드시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상처가 많을수록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없습니다. 희한하게 상처가 많을수록 진짜 상처에서 회복되려면요 정말
배우고자 하는 자세로 배워서 내가 상처가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되는데, 배우려고 자세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상처가 많은데 상처가 있다는 것을 인지를 못하고 그게 상처인지도 몰라요. 그게 상처인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다 틀리다 하는데 자기는 그게 틀린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틀리다 그래요. 예. 그래서 진짜 상처가, 그런데 이 상처가 배우려고 하면요, 하나님을 딱 만나면 내면의 상처는 이거는 시간 간다고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거는요, 또 하나님 딱 만나고 한 사랑하게 되면 또 치유되는 것도 금방 치유돼 버려요. 또 이게 영적인 거다 보니까 영적인 진리를 딱 깨달으면 금방 치유돼요. 그런데 사단이 여러분 이 상처라고 절대로 이게 겸비한 배우고자 하는 이 자세를 딱 막아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막 이 상처 많은 사람 진짜 자기 멋대로거든요. 다른 사람의 말을 도무지 안 받아들입니다. 상처 많은. 그래서 상처 많은 사람들, 여러분 남편의 아내나 상처가 많은 상처 아내나 남편 상처가 좀 많다 싶으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끝없이 품어줘야 돼요. 끝없이. 그런데 왜 교회가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상처투성입니다. 근데 그걸 교회가 회복시켜야 돼. 그게 교회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그들이 상처 와서 별의별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서 그들이 우리의 사랑을 신뢰하고 우리를 믿을 때까지, 그게 여러분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상처 많은 사람은 사람에게 상처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못 믿습니다. 안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믿음을 주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끝없는 사랑을,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사랑을 걸어 부어서 그들이 이들이 나를 사랑하구나 이래 되어져야 들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이 안 되면 세상 사람을 우리 농 속에 보내줘도, 여러분 지금 우리 상태로는요, 사람 붙여주면 우리가 지금 상태로는 상처가 별로 없는 사람도 우리가 감당을 못해요. 지금 우리 농 속의 수준으로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 우리 농소교회에 여러분 믿음이 지금 올바르지 않으니까, 올바르게, 왜?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신앙의 본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많고 많은 거제도 교회 중에서 특별한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되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걸 오래 듣고서도 여러분 이걸 못 깨닫고, 지금 이 십자가 복음과 신앙의 본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직 우리 성도님들이 못 보고 있어요. 이게 성령이 주면 못 깨닫고 있어요.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신앙의 본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직 못 보고 있어요. 이게 못 보고 있어요. 못 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주님 주 축복이고 신앙의 본질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직 모르고, 예. 이론적으로는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 세상에 가장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농소에 보내도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서 신뢰를 형성하고 그들을 회복시킬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되면 하나님 보냅니다. 수 없는 사람을. 여러분 병원에 여러분 병원이 좀 어떤 부분에 유명하다 하면요, 거기는 전국적으로 다 몰려요. 그 병원에 여러분 뼈를 좀 잘 본다 이러면 전국에서 다 와요. 육신의 질병 잠깐 고치는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상처 많은 사람들 회복시켜서 건강한 사람으로 회복시켜 놓으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안 보내겠어요? 왜 안 오겠어요? 저 교회만 가면 회복될 수 있는데 왜 안 오겠어요? 안 그래요?
농속교회 가면 사람을 회복시킨다. 여러분 그게 되면 왜 안 오겠어요? 회복되어야 될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자, 동일한 원칙이 관계도 적용된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관계의 도구 사용하는 법을 가정에서 배우지 못하면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린다. 관계도 마찬가지. 이 관계의 도구를 사용하는 법을 가정에서 배우지 못하면 모든 것이 날아간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 관계의 원을 따라가다 보면 누구와 마찰이 있는 경찰과 마찰을 빚는 사람 보게 된다. 그렇죠. 관계 원 안에서 쭉 하다 보면 지금 경찰과 마찰이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지금 경찰의 추적을 받고, 그렇죠, 죄지고 감옥에 들어갈 수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 자, 경찰 마찰을 빚는 사람 보게 된다. 그는 이미 자기 자신과 뭘 빚고 있다? 마찰을 빚고 있는 사람이다. 자, 경찰과 마찰을 빚고 있는 사람은 이미 누구와 마찰을? 자기와. 자, 그 다음 보세요.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대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누구와도, 여러분, 경찰서 들락날락한 사람이 부모와 올바른 관계가 될까요? 부모와도 마찰을 가지게 된다. 그 다음, 하나님의 섭리와도 마찰을 빚게 된다. 그렇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겠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겠으면 그렇게 안 되겠죠. 결국 누구와? 모든 사람과 갈등이 빚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한 곳에 마찰을 빚는 사람은 결국은 모든 사람과 무엇이 일어난다? 마찰이 일어난다. 예. 아내와 남편의 마찰이 일어나는 사람은 여기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은 마찰이 일어나. 이게 왜? 동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바른 관계를 배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정을 관계 쌓기 기초의 장으로 활용하지 못하면 그것은 곧 도구를 상실해버린 것과 같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뒤처진 시간을 따라잡고 새롭게 배울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좋은 기회는 지나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릴 때 자라갈 때 부모의 그늘 아래서 배워야 할 그때 뭐 해야 된다고요? 관계를 배워야 돼.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관계를 잘 가르쳐야 돼. 절대로 고집 부리고 지 혼자 하는 거 아니고 입에 동생하고 잘 놀도록 가르쳐야 돼. 예. 공유하고, 예. 절대로 관계 가르쳐놔야 돼. 예. 자기 거 고집하고 막 이거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 예. 줄 줄도 알고 말도 알고. 잘못하면 여러분 사과할 줄도 알아야 되고, 잘못하면 사과할 줄도 알아야 되고, 자기 것을 공유할 줄도 알아야 되고, 이걸 어려서부터 계속 가르쳐야 돼. 계속. 그래서 관계를 잘하고 어느 누구라도. 예. 그래서 또 여러분 친구들하고 어울리게 해보고, 그래서 또 안 되면 또 가르치고 계속. 여러분 이 관계만 잘해도 여러분 지금은 세상에서는 지금은요 사람들이 관계가 안 되니까 학교 좋은 대학교 나와가지고 실력도 있는데 회사 딱 들어가면 관계가 안 되니까 회사 튀어나와. 못한 게 돼. 관계가 안 되니까. 여러분 관계가 안 되면요 못다닙니다. 시장생활 못합니다. 관계가 안 되면. 어렵습니다. 네. 네. 그래서 관계를 관계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자꾸 관계 가르치잖아요. 관계를. 성경에 핵심적으로. 왜? 가장 중요한 게 관계니까. 모든 것이 관계를 타고 흘러간다.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 우리 개인의 저와 여러분도요 관계가 무너지면 오스카 탐슨 목사님 말했듯이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내 삶에 가장 필요한 게 어디서 공급받느냐면 관계에서. 내 자아의 정체성,
내 삶의 최고의 만족, 의미가 어디서 오느냐?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박사학위를 받아서 어떤 방면에 전 세계에서 가장, 여러분, 권위 있는 자다, 세계 가장 최고의 권위자다, 내가 관계가 다 무너져서 아무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고 이거 알아주는 사람 없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여러분, 돈을 아무리 말이야, 여러분 이재용 회장만 하더라도 관계가 다 무너져가 그와 한 사람도 그와 함께 있으려고 안 해. 그러면 그 모는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관계가 다 무너져 있으면. 자, 그 대신에 내가 가진 것도 없어. 여러분, 실력, 지식적으로도 가지고 도 별로 없어. 평범한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 나와 사랑을 나눈 사람이 많아. 나를 아껴줄 사람이 많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많고, 나를 사랑해 준 사람도 많고, 같이 있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고, 내가 힘들 때 그 힘든 것에서 같이 공유해 주는 사람도 많고, 내가 뭔가 잘하면 같이 기뻐해 줄 사람도 많아. 그럼 어떻게 돼요, 삶이? 여러분, 그게 삶의 최고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관계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 삶에 가장 필요를 공급받는 게 관계입니다. 아멘.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을 공급받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사회적 동물로 만들었거든요. 관계 안에서 살도록. 그러니까 관계가 무너져 버리는 사람은 못 살아요. 그래서 주로 우울증 걸리는 사람은요, 관계가 올바른 사람은요, 우울증 잘 안 걸려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여러분, 관계가 잘 돼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어가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된 사람은 관계가 잘 되어야 돼요. 아멘.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보기 싫은 사람, 만나기 싫은 사람 없어야 돼요. 누구든 좋다. 누구로도 좋다. 누구하고도 어울릴 수 있고 누구하고도 여러분 잘 지낼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계 동심은 2, 3 하면서 이렇게 꼭 관계 설문을 기록하라. 왜 기록해야 된다고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설문 안에는 모든 것을 그 사람의 정보를 낱낱이 기록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기록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가정에서 이 관계를 가정은 관계를 배우는 장이다. 가정에서 관계를 잘 배울 수 있도록 이제 이미 다 어른돼 버린 사람들은 크게 영향이 없지만 특별히 우리 여호수아 세대 이 자녀들을 가진 우리 가정에서는 염두에 두고 관계를 잘 가르치세요. 잘못하면 아까 그러잖아요. 잘못하면 이 아들이 절름발이가 될 수 있으니까 사랑으로 잘 가르쳐서 관계를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 그래서 스스로 관계가 되도록.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